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생기셨습니까? 하여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에는 은혜도스럽지만 지휘자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너 보니까 어쩌면 또 저렇게 귀엽게 생겼. 지도 완전히 귀여워요. 이제 막 방에 제대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요. 얼마나 참 오래가세요. 이야, 참 어쩌, 이 참, 여러분, 지휘자 귀엽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아주 귀엽고요. 옛날에 상구단발 해놓으면 참 아주 굉장히, 하셨어요. 우리, 신도시는 거의 마찬가지, 거의. 내가 그런 말을 방정맞게 안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하여간 신도시,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오긴 오겠지만은 하여간 분당이나 일산이나 하여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쟁률을 제치고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는 아무나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선택받은 사람만 오게 되는 거예요. 집회는 아무나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근데 우리 교회 이 거룩한빛 광성교회 보면 참 이 부부 장로님들이 계시대 보니까 참 멋있어요. 부부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우리 합동 측은 이 부부 장로가 없어가지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주 그냥 신혼 첫날처럼 너무 달콤한 밤을 지내신 거예요. 너무 장로님이 무리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좀 삐끔했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스를 좀 찾는데 파스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어이 할멈 나 파스 좀 찾아줘. 내가 허리가 지금 병신됐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녹초가 돼가지고 아이가 집이나 찾아 나 몰라. 그리고 칵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불도 안 킨 데서 어디 빼다지에서 이렇게 보더니 빼다지라고 있어. 빼다지. 그 빼다지에서 파스를 하나 찾아가지고 오른쪽 허리에다가 딱 붙였어요. 이야, 참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거뜬하게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파스인가? 뭔 파스가 이렇게 효험이 있단 말인가? 그 할머니한테 봐달라고 했더니 이게 파스인 줄 알았더니 중국집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산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커를 붙여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허리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스피린을 먹어도 암병이 고침받는다는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다니까. 그건 하나의 수단이요, 수단. 그래서 너무 이게 기념비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5분 내 일산 전 지역에 짱깨 배달 다 이걸 붙여놨으니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날 점심을 짱깨를 배달시켰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쪽쪽 빨아먹고 쫄깃쫄깃한 짜장이 죽여주는 거예요. 한참 먹다 보니까 그 짱깨 속에 뭐가 또 나오냐면 장기알이 나와서 그걸 씹어 돌렸어요. 장기알이 나와가지고 장기알이 이 장로님이 다 좋은데 성질이 좀 더러워요. 당장
그 짱깨집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야 어떻게 아니 짱깨 속에서 장기알이 나오냐 이 새끼야 세상에 내가 위생계에 전화해가지고 위생조사 시키겠다고 말이오. 그랬더니 이게요 사장님이 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탕수육을 공짜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횡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제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축복과 기적에 당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하기 전에 이게요 집회를 할 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돌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캐고 보화를 캐야 되는데 돌을 캐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왜?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인간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받고 심판으로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자시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아새끼들은 뭐냐? 맨날 심판으로 선악으로 받아서 어떻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인가 건수를 잡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건수만 잡았다 하면 지도자를 물고 늘어져요. 건수만 잡았다 하면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 이 선악의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으로 받으면요 이게 피곤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중적으로 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선악으로 받으면요 이런 사람을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애찬의 암초라고 했어요. 애찬의 암초요.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꽁보리밥만 먹었습니까? 그냥 그 꽁보리밥만 아침에 삶아놓으면 저녁에는 막 쉬어보러 그것도 물에다 씻어가지고 바쁠 때는 그거 먹었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초가을이 되면은요 햅쌀밥이 나와요. 햅쌀밥이요. 그 햅쌀밥을 탁 먹으면 죽여져요. 거기에 생채를 한 반죽만 넣고요 국물을 쫙 짜가지고 양푼에다가 비벼봐요. 거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참기름 반 숟갈만 넣어가지고 위로 7바퀴 좌로 7바퀴 비벼가지고 벨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십자가를 긋고 터먹더라고 말이야. 막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봐. 할머니가 씹도 못하고 아이고 맛났다. 그렇게 맛있는데 둘이 먹다가 죽어도 몰라. 혼자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여러분 돌을 팍 씹어봐요. 한 번도 씹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씹어봐요. 어떤 남자가 아이고 여보 그래도 괜찮아 돌밥이라도 해줘서 당신 살아있는 게 고마워. 나는 이런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벌써 2번, 3번 씹으면요 눈깔이 마누라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장로님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맹장 걸려 쳐 죽이려고 말이요 돌을 한 주먹 집어넣냐 그러면서 여자가 아이고 미안해 쏘리 내가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요. 누구는 눈깔이 없어 무엇이 없어 말이야 살살 집어쳐먹지 말이요. 이웃집 아저씨는 말이야 돌을 3번 4번 씹어도 아무 소리도 안 넘어가. 그러면 또 남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놈 따라 살면 될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애찬의 암초라고요. 우리 거룩한빛 광석교는 애찬의 암초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2층에 한 명 있으려나 한번 봅시다. 없어요. 다 이 빛깔이 좋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그냥 빛깔이 거룩한 빛이 막 발해요. 막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니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참 언약을 맺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는 거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엉겅퀴와 가시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이요, 저주의 상징이지요. 온갖 살육과 분노와 온갖 증오와 그리고 살인과 온갖 저주가 가득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가지고는 말이죠, 오죽하면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증오스럽느냐. 사랑하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 그 꼴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콜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 미친 짓, 이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괴로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려고 해도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말이요,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요. 화염검. 근데 이 옛날 성경은 화염검인데 요즘은 참 신비감이 좀 떨어져. 불칼 이렇게 됐어요. 뭐 불칼이나 화염검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좀 이게 화염검 하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에? 불칼, 식칼, 장두칼 하다 보니까 좀 쉽기는 하는데, 무용검, 왕검, 무슨 검 말이요, 신검. 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갈 수가 없어요. 콜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막 후회와 탄식, 원망과 그리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거요. 무슨 노래인가 잘은 모르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노래일 겁니다. 이렇게도 죄악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선악과는 따먹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건만 말이요,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먹겠어요. 쫙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야. 쫙 이렇게도 다시 이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런 거 나나하지요. 좀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으신 분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 원래 약간 좀 끼가 있고 좀 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런 거 기대하면 절대 안 되고, 어차피 여러분요, 담임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냐, 가정에 다 그냥 식구를 거느리고 식솔들을 지키는 무게를 잡고 딱 지켜야지. 아니 교회에서 아무나 막 이렇게도 이러면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안 맞아요. 정성님 목사님하고는 안 맞아. 어차피 여러분 뭐 한 2, 3일 하고 간 사람들은요, 바람이요, 바람 그냥 제비 같은 사람이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 근데 에덴의 동쪽이 그런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제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존 스타인백이요, 뭡니까, 아담 트러스크와 두 가문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요. 예. 그 두 가문의 대조적인 이러한 이 비극,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가문과 그리고 비극의 가문을 대조해서 결국은 사랑과 용서만이, 섬김만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독자의 몫으로 그런 해석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먼저 써버려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그 양반이 받은 거예요. 그 소설을 패러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3, 4년 전인가요? 아무튼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어요. MBC에서요.
거기 동철이 동욱이가 나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야 사랑하는 연인이 복수를 하는 이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이지요. 예? 결국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동철이가 죽어요. 동철이가 죽는데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에 주제곡을 아시나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미칠 듯 보고 싶을 때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이게요 할머니들은 몰라요. 이게 뭐다 조금 이게 젊음에 감각 있는 사람이 아는 거지. 그럼 이제 나중에 동철이가 딱 나와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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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끝나요. 드라마 다 봐버렸어요. 자,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갖 저주와 탄식과 신음소리만 가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사모하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가서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는 곳이 안지나 서나 에덴 동산, 안지나 서나 생명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안지나 서나 에덴 동산 있잖아요. 안지나 서나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그리워.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못 가고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흙으로 묻혀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뼈저린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명나무를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의 이 구조와 시스템이 담겨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에덴의 영적 구조와 시스템이 담겨있는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구약의 선면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에덴으로 가는 길이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에덴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영광이고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면 에덴 동산이 오버랩하게 딱 띄워. 에덴 동산 하면 벌써 하나님의 성전, 이게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할 것 없이 제단도 항상 정면이 동쪽입니다. 동문이요, 여러분 항상 성막론을 보든지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든지 정문은 언제나 동쪽문입니다. 왜? 에덴 동산의 문이 바로 동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은 곧 에덴 동산의 정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 천사가 회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버랩이 된다 이거요. 이게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염소피와 돼지피 갖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염소피 그리고 양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까? 거기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의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몸을, 그게 뭐야? 에덴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이 기독론적 구원사적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이게 딱 한 타임의 생명나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로 오셨느냐? 여러분, 진정한 생명나무요, 제2의 생명나무요, 참 생명나무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맨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들은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하신 분,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불완전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전해야지요. 요즘이야 장애인, 참 우리가 잘 섬기는 시대지만 이 대단히 죄송해요. 장애인, 그리고 생리, 하혈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 드는 여자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고쳐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니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음식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구약의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에덴의 구조화 시스템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된 성전은 불완전해. 그래서 이 지체된 성전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의 거룩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몸이 뭐냐? 오늘 주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요.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지만 정문으로 광성교회 정문을 통하여 여러분 에덴의 동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광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빛이 넘치는 에덴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가장 위대한 행복이요 아주 그야말로 행복의 극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더구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봉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특별히 귀한 중직이요 항종직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래야 돼. 다 좋은데 아멘이 더럽게 안 나와요. 아무튼 간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에덴의 복락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기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 한라산에 백두산에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역사적 실제로서의 생명나무, 생물학적인 생명나무는 이 땅에 거하지 않아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 교훈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존재할지언정 구약의 에덴에 존재했던 생물학적 생명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요, 선악과나무는 율법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빈도 동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실체로서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도대체 오늘날 무엇이 선악과나무의 교훈이고 무엇이 생명나무의 교훈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본성의 세판짜기, 이 상당히 좀 유식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워낙 지성인이고 워낙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벌써 졸리는 사람이 가끔 여러분 있습니다. 예,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휘바람을 갖고 다닌다 이거요. 정신을 차리라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소복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선악과나무란 무엇인가? 엣즈 하다트 토부 와라. 이게 영어로 하면은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란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 그래, 이 나무를 이 어거스틴 교부는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따먹으면 지식이 생겨요. 무슨 지식이 생기냐?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생겨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똑똑하고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금방 터득이 되고 분별이 되고 금방 판단이 된다 이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바른 말 하고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뭐 나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죠. 당신은 바른 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 막 인터넷에 말이야 교회 못 죽여서 한 달부 다니고 그 잘난 윤리와 도덕, 이게 윤리 도덕 필요하지요. 근데 그게 선악의 도구가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저를 좀 험상궂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인상 좀 풀고 삽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환하게 생기셨습니까? 선악과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
나무는 뭐냐? 여러분,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생명밖에 몰라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했느냐? 어거스틴과 칼빈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보면요, 그저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그저 은혜 받고, 나는 그저 내가 이단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저 사명 따라 살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좀 약간 모자란 듯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 속에서는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우리 속에서 막 환희와 황홀함과 감격에 막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보면 요즘 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진 건 좋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똑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있어요. 그 기쁨과 감격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 행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전부 선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런데 속에서는 선악의 욕망이 발두둠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의 가면을 쓰고 야누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욕망을 탈취하려고 자신의 미워하는 사람을 막 그냥 공격하려고 전부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요. 도대체 선악과를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요. 선악 판단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요.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주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핸들링할 때 하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간의 잘난 도덕과 윤리, 여러분 윤리 도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선한 질서, 법 질서를 떠나서 여러분 그걸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 질서를 떠나서 법 질서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선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미움, 증오, 내 속에 있는 찬란 말이여 선악의 욕망이 도덕의 옷을 입고 칼자루를 휘둘리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이게 선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악 판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따먹어요? 왜 그걸 녹이느냐 이거요. 그런데 딱 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싹 와가지고요, 뱀으로 딱 그냥 침범을 해가지고, 뱀은 혓바닥에 2개요. 혓바닥에 2개니까 말을 잘해. 유대인들은 뱀 하면 지혜의 짐승이요, 말 잘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뱀 새끼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이 왜? 말 잘해서 유대계의 종교로 노예로 완전히 만들어 거기 말 잘하는 그 혓바닥 밑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 이게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말 잘하고, 야 그렇게 뭐 세상 윤리 철학, 세상의 도덕 윤리, 그런데요 거기에 독이 있으면 안 돼. 생명이 없고 독이 있고 선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생명도 하나님 의존적으로 존재해야 되지만
선악 판단, 특별히 선악 판단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교훈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물론 또 은혜 언약, 행위 언약으로 또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이제 그만두고. 근데 사탄이 딱 와가지고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뭔지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해. 야, 너도 똑똑하는 거야. 이걸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병신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해? 하나님 없이도 또 얼마든지 선악 판단할 수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안 죽어. 여자가 보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걸 먹으면 막 그냥 완전히 하란처럼 되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따쳐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요. 여러분, 사탄이가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요.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여서 그 이후로 여러분, 인간은 자, 헬라 철학자 누굽니까? 프로타코스를 비롯하여 인간은 만물의 적도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거기또 에르고숨.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 이성. 사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내가 살아야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깃도 사상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걸 떠나서요. 얼마나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거냐 이거요. 지금 이 고깃도 사상이 현대교회를 지금 엄몰하고 있어. 막 지금 현대교회를 그냥 파도치며 메아리치니 여기에 그냥 시대적인 사상 트렌드 코드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야. 제자훈련 아니라 제자훈련 하레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본질의 세판짜리가 이루어져요. 본질의 세판. 이렇게도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참. 그래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한 거요. 도대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지금. 근데요,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무슨 뭐 도덕질하고, 이거는 죄의 그냥 나타난 결과예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요. 그게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과 도덕과 윤리와 공명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거요. 하나님 없이 지가 사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까지 공부했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한단 말인가? 누님 새벽기도 오셨죠? 참, 아니 왜 남을 쳐다봐요 이상하게. 꼭 조는 사람 얘기하면 꼭 졸지 마세요 그러면 딱 하다가 옆에 싹 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히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옛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자연이 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삶의 원리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어디에 있어요? 선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다 봐요. 전부 다 선행을 행하는 종교요. 다 참선하고 그냥 목탁을 치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참선을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슬람교에서 선행을 하고 다 소용없어. 전부 인간의 종교는 공덕 종교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선행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자신의 선행의 기초에서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아무리 재판을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 그 한계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대모꾼이셨다고 내가 어제 들었어요. 대모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그거 다 버리시고 그 의협심이 넘치다 보니까 이 다윗도 여러분 목장에서 그 의협심을 하나님께서 뭘로 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 의협심으로 바꿔준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의 정의의 리더십이 뭡니까? 이 의협심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교회를 당연히 개혁해야죠. 당연히 교회가 먼저 개혁해야죠. 그러나 다 그건 뭐냐? 남을 몰아내고 자신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기득권 싸움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전부 바벨탑의 욕망이라니까, 선악의 도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추구하는 방향이 선악 판단입니다. 언제나 삶의 스타일이 선악 판단이요.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악을 판단하고 언제나 선악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시련을 주면은 하나님까지도 선악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생명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딘가 당신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지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서울대 떨어진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캐물으면서 내가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 가운데 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조지게 되었단 말입니까? 지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따지고 자시고 말이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세상 사람도 그런데 말이죠, 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칭후하고. 이게 뭐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욕구가 옛사람의 기초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악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모여놓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성경 공부 아니라 이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요, 이게 맨날 그냥 그 모양이요. 이게 믿음의 탈은 쓰고 융의 심리학에서 그런 가면 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이게 광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상관계 이론을 보면 심리학에서 참자가 있고 거짓자가 있어요. 그냥 광해 가면 똥 싸고 이런 거나 재미있게 보지 마시고
광해에 참자가 죽고 거짓자가 발동하는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경건하고 그런 것처럼 별일이 없을 때는 말이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이게 다 거짓자야. 그러더니 나중에 그냥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요. 막 교회가 한 번 싸우는 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바람 한 번 피웠다면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약의 히로뽕에 넘어가면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한 번 그냥 바람기 돌아봐요. 그냥 이놈의 법이요, 이놈의 재판이요, 고소요, 이게 그냥 선악의 노예가 되본다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꼭 이상하게 오늘 야단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이 안경을 제가 안 써도 되긴 되는데, 안경을 안 쓰면 제가 얼굴이 너무 이게 떡판이어가지고 안경을 써야 목사같이 보인다고. 안경을 써야. 이거 참, 안경을 써야 그래도 좀 이게 얼굴이 받쳐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나라고 하는 내 사람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임금이요 왕이라니까요. 이게 로드십 신앙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요,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선으로 살아가니 이게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 오늘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냐? 먼저 예수 믿는 거지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 세 사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삶의 원리로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역동하는 주체가 누구냐? 내 안에 주님의 은혜요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뭘 추구합니까? 생명을 추구한다 이거요. 생명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이고 생명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왜 도덕 윤리가 없겠습니까? 왜 경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안에 주님의 왕이신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추구하니까 언제나 내게 생명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해도, 아무리 정의를 행하여도 내 속에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계시의 영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지면 그건 도로함이 타버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서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은혜 떠나면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생명이라 이겁니다. 생명이요. 이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뒷소리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툴 수도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남 미워해봐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말이야, 끼리끼리 우리 정 목사님 흉도 보고 교회 와서 막 흉도 보고 말이요, 끼리끼리 누구 미워해봐요. 그때는 재밌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다 묵사금에 기도해봐요. 이미 주님이 떠나가셨슈.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요, 내가 있어봤자 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진짜 미치는 일이라니까요.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여러분 이 교만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요. 지금도 약간 교기가 좀 있어. 조금 있어. 예. 우리 정 목사님처럼 속으로 교만할 막정 전혀 교만하게 안 보이는 분이 축복을 받으신 분이 아니야. 원래가 겸손하신 분이지만 원래가 말씀도 겸손하고 식사하시는 것도 겸손하게 드시고 앉아 계시는 것도 겸손하고 벌써 머리가 딱 기어가지고 겸손히 아주 중후함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조금 이렇게 까불게 생겼어요. 아직도 내가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어깨에 힘 좀 빼고 좀 겸손하게 그냥 뭐 저폭같이 이게 나이가요 이제 좀 70대면 그럴 거야. 아무튼 간에 남자로 태어나서 이야, 내 목회도 자랑하고 내 인생도 자랑하고 웃는 것도 에이, 동생들 잘해봐. 이놈들아 영광인 줄 알아. 이놈들아 말이야. 그렇게 자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딱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엉덩이 뿔난 놈아, 이놈아, 너 많이 컸다. 너 진짜 위대하다. 주님이 귀여운 건 봐줘요. 지휘자처럼 귀엽게 생기는 건 괜찮아. 근데 까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까부는 거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주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불평하고 싶은데 불평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요. 주음성이 떠나간다니까. 캄캄해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먼저 내 심령이 살아야지.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심령이 죽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아 응답받고 말이요, 자기는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고 남이라 가서 상처나 주고 말이요, 그냥 말이요, 남의 그냥 핀잔이나 주고, 이거는 다 소용없어요. 교회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난 과거에 무슨 사건이 나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맨날 과거에 결정된 사건 가지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냥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려요.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이 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전에 부도나서 지금 이렇게 완전 인생이 말이야 그냥 쓰레기 하루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이처럼 저 폐허와 절망의 잿더미 강가에 위에서 다리 쭉 뻗고 회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욥이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유명한 지그라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하였기 까닭에 그는 절망의 강가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였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낙헌제처럼 말이죠. 죽을 고비여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경각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영광을 돌려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40일 금식 아니라 무슨 윤리 정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쩍쩍거리며 선악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선악 판단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 이러면 하나님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금식 아니라 하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허물 가죽을 벗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뭐요? 생명나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감동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신앙, 이거 똑같이 예수 믿어도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사람이 어찌 말이요, 지금 교회를 그냥 흔들어대면서 막 그냥 내 생각만 옳다고 그냥 서로 좌충우돌하며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요. 생명나무 선택하는 사람,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 보면 아니 이 정도면 되지, 무슨 교육관을 짓고 말이야 헌금을 하고 뭔 놈의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다 옳아, 인간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요. 도덕, 윤리, 선행, 좋은 말 가지고 사람을 죽여 신앙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키고 침체되게 만드는 게 이게 오늘 선악의 마인드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고 이게 은혜의 기회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라 이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아멘이고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찬양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멘은 너무나 하나 입이라도 벌려야지. 누가 아멘을 잘했어 손에 해본 적이 있던 거. 어디서 이거 들어본 소리가 참으래. 누가 아멘을 잘했어 손해 본 적이 있던 거.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침에도 아멘, 아멘, 아멘. 하루 종일 아멘.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하세요. 놀라운 예를 생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하자, 아멘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자. 마음 합하여.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잠언서가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생명나무를 기독론적 구원사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잠언서에 생명나무의 4구절이 나와요. 야, 이게 은유적인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게 교회론적 구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에 교훈을 밝혀주는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나무냐 선악과나무냐 기로점에 서 있을 때마다 잠언서의 지혜는 의인화시켰지 않습니까?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언제나 지혜가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면 먼저 선악의 눈만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알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벗은 줄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선악과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배는 게 전부 그런 것밖에 안 봐요. 상대방의 단점, 목사님의 단점, 교회가 나오고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단점 배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비극이죠. 눈이 열려. 맨날 주보 봐도 옷자가 어디가 없는가. 하여간 뭐든지 건수 잡으려고 하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야. 어느 한수 집사님이 응급실에 주일날 실려갔어요. 난 눈태희가 밤태희가 돼가지고, 그래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밤태희가 됐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얻어 터지냐고 했더니 그 양반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찬양 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 있는 아가씨가 서 있는데 바지가 찝혀 있는 거야. 그게 안 됐다 싶어서 그 찝힌 바지를 빼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애인한테 뒤지게 맞아 죽었다는 거야. 이 새끼야 네가 한수 집사람인지 남이 공동이를 만드냐고 말이야. 그럼 왜 너는 왜 이렇게 얻어 터졌냐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다시 끼어 넣어줬대야. 그래가지고 밤태가 이거 어떻게 이걸 통역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오늘날 쓸데없는 곳에 눈이 열어지는 인간들이요, 반드시 여러분 마귀 방망이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요, 반드시 혼쭐 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 선악의 노예가 된단 말이야. 선악의 노예.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요? 노예가 된 거예요. 맨날 원망이요. 야, 너 왜 따먹었어?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여자는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전부 다 누구 탓이야. 원망, 불평, 짜증. 오늘날 전부 그게 뭔 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요, 원망과 불평의 노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말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말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분명히 안다니까. 분명히 알아.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기쁨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도대체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만 나는 이 길을 또 걷고 있는 거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요. 근데 교회 뭐들어 나와요? 막 따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선하게 노예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하게 노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인데 이 생활 패턴이 이 모양이야. 생활의 습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 이게 어떤 사람이냐? 전부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5편에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시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에 내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이게 목에가 지금 가래가 걸려가지고 나올라다 말라다. 이 새끼가 당장 나와야 되는데. 응? 가와요. 근데 나와봤자 뱀장사 큰아들 소리야. 나와봤자. 뱀소리라고 그래서 뱀장사 큰아들이라고 그래서 또.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부족한 마음밖에 없어요. 아쉬워. 쉰들러 리스트에 그 쉰들러가요 내가 더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백날 백억을 헌금해봐요 천억을 해봐요 생명나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러는 거요. 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어쩌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해놓고 말이야 내가 오늘 말이야 교만에 교기가 가득 쳐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의 노예가 된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치매가 걸려서 그래. 치매요.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처럼 양반 중에 양반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반. 하나님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님 지리산 논천연대 모시고 가서 저는 우리 아들을 그냥 버리장머리 없이 좀 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시고 아버지 정이 없어. 완고해가지고 막 할머니 말 안 들어도 작대기로 패버려. 아무튼 아버지 정이 없어. 아버지 그놈으셔가지고 말이죠. 좀 아버지가 연로하셨으니까 망둥이가 가서 때도 좀 밀어드리고 그냥 아버지 뉘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참 진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버지. 아주 난 그러고 살고 싶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워낙 그놈에서 그냥 참 수건으로 이 앞치마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이게 아들에게 당신의 귀한 물건을 보여주는 게 쌍놈들이라고. 그놈의 양반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꼭 어느 성은 쌍놈이고 그러니까 쌍놈 선악과를 맨날 구별한 것이고 쌍놈 양반 아무튼 간에 이 어르신이 막 따라가면은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쪽팔려가고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양반이요. 이 어르신네는 밥도 양반스럽게 드시고 이 어르신네는 김을 드셔도 양반김만 드셔요. 돌김, 쌍김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어르신네가 이게 어느 날 치매기가 살짝 왔어요.
하이나 참 우리 아버지 치맥기가 와서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하실까? 당장 고향에 데려가가지고 아버님 저 왔어요, 목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를 까웃던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 동생이 우리 집에 어쩐 일이요? 하이나 참, 아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형님이 되셨어요. 아이고 형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치매 걸린 놈이죠. 참 치매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느 증경 총회장까지 하셨던 증경 총회장님의 은퇴하신 지 한 8년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멍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치매기가 오신 거예요. 치매기가. 이 참 치매기가 오시니까 이 참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시네요. 까마득한 후배가 증경 총회장님 오셨으니까 축도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축도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까지는 잘했어요. 갑자기 치맥기가 오셔가지고요,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더니 오동추야 달이 밝아 동네 처녀 바람 나네 사라바빠삐. 그래가지고 정중히 무장해제를 하고 모시고 갔어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요. 대구. 몇 년 전에 저 안양에서는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데 그 어르신이 좀 처음에 틀렸어. 이제는 그래야 되니 요새는 그랬어.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데 갑자기 자가자가장장 두만강 푸른 물에 이 참.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이 치매가 뭡니까? 치매가 이게 그냥 이 뇌가 이게 오래돼서 이 뇌가 이게 이 세포가 파괴되면 치매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참 만약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같이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겸손하시고 얌전하신 분이 만약에 혹시 치매 사촌이라도 찾아오면요, 어떻게, 아유 진짜 우리 정 목사님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 오게 하려고 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리 나와요 그럼. 정 목사님도요, 이게 정 목사님도 인간이요,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뭐하게 그렇게 뭐 욕심이 없는 마냥 뭐 65세까지 나는 은퇴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정 목사님 대단히 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년 같은 양반이 나중에 65세 돼서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애기 보려고요? 에? 목사님도 아무리 신령하신 분도 할 일 없이 집에서 우두커니 계시면 물론 뭐 한 5년 10년 뭐 하시겠죠. 근데 누가 불러준 사람 없고 그냥 별로 집에 계시면, 이거 총회장 하신 분도 정 목사님 못지않게 경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그냥 오동추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요, 65세 본인이 말씀하신 거 취소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길이 하나 있어.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부 장로님들은 그거는 목사님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까지만 딱 유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그런 소리 마시오. 앞으로 그 말은 그냥 장난으로 알고, 목사님의 깨끗한 양심의 말로 알고, 장로님들이 석고대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석고대절을 하면 되는 거라니까. 부부 장로님들 정신 차리시라니까. 그리고 그때 봐서 그래도 그러면 모르지만 벌써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건데. 그리고 나서 70 이후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정 목사님이 그냥 계시면 안 돼. 자, 필리핀, 지난주에 필리핀 가시면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셔야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세상에 러시아, 미국,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
김우중 씨도 머리가 하얗거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부지런히 뛰어다닌 사람은 절대로 치매 안 옵니다. 나대는 사람은 안 와요. 나같이 나대고 정목사님처럼 오래오래 일하는 사람은 치매가 골비했다고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거 취소 안 하셔도 돼. 목사님은 가만히 그냥 점잖하게 부처님처럼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어쩔 때는 여러분 뭐 꼭 예수님처럼 안 계셔도 그냥 부처님처럼 가만히 계셔. 그러고 장로님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기립으로 박수해서 그 말은 다 여러분 지금 해놔, 지금 해놔, 다음 주에 해보라. 김옥현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이 이럴 때는 내시 노릇을 해야 돼. 우리 오늘 서기장 장로님 어디 계세요? 서기장 장로님. 오로치 왜 뒤에 앉아 계셔? 뒤에 말이요, 내시처럼. 황수관 박사님 참 그 양반 교만한 양반이야. 신바람 건강 박사가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자기 건강이나 돌봐야지. 죽기 전 전날도 인천에 행사 나와서 나는 끄떡없다고 괜찮다고 해놓고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느냐,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느냐,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초는 인간들. 이렇게 온몸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눈꺼풀이 스르르. 이런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리 하는 사람, 막 아멘 잘하고 박수 잘 치고 말이야, 다다다다다 사람은 치매 걸리기 다 틀렸어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듣고 보니 치매 걸리기 다 틀렸네요. 치매 걸리기 다 틀렸네요. 치매 걸리기 다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하여간 나 혼자 깨끗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인들 요즘 지도자가 한송이 국화꽃 피우는 것도 봄부터 소쩍새가 소쩍.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세를 훈련, 하나님은 40년을 투자했는데요. 너무 깨끗해도 안 돼요. 혼자 깨끗하면 안 돼요. 나는 70까지 올랐는데 혼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한국계 목사님들 다 65세라고. 나도 내일 모레 65세 돼요. 아무튼 금방 와. 뭐다가 일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요.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데 거의 그래도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요, 참 교회 안에 육적 치매는 그래도 봐줄만해. 육적 치매는. 이 영적 치매가 문제라니까.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요, 뿔이 나면 참 웃기는 사람이요. 양 같은 성들은 항상 울어도요, 아멘. 이 염소 요 새끼는요, 끄터리가 올라가 이게 치매가 걸리면, 영적으로 치매가 걸리면 육갑을 떱니다. 육갑을. 육갑, 꼴갑이라고 그래. 꼴갑. 이제 내년 내명년 되면 정 목사님이 또 이제 회갑이 돌아오는데, 회갑잔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회갑잔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장로님들하고 간단하게.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회갑잔치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회갑잔치하면 늙어요 금방. 그날에도 흰머리 나셨는데 다른 여러분이 한대요. 회갑잔치를 했는데 선임 장로님이 그냥 하도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막 시장 국회의원 막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니까 이게 얼어붙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회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육갑을 맞이해서 육갑 기념 예배를 묵상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육갑을 떤 거예요. 육갑을. 나 육갑 떨었네. 너 육갑 떨었네. 우리 육갑 떨었네.
참,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이런 방정, 초방정을 떠는 거요. 자, 세 번째, 갈 길이 많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온갖 저주와 온갖 어두움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의장 법이요, 종의 노예 가도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선악과 과장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너무 바른 말만, 이것이 덕이 될까 한 것인가, 이것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전혀 생각지를 않아. 그냥 법이요 규칙이요 바른 말만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막 원칙과 법과 선악은 가득한데, 이 사람은 생명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닫혀졌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11조도 떨어져. 감사도 떨어져. 입만 살았어. 그냥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이 여자들이 말이요, 이런 사람을 백설공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백방으로 설치며 공포의 주둥아리를 놀리고 다니는 여자들, 백설공주. 그런 사람이 또 경복궁에 가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막 마음이 편안하다네. 또 그냥 10,000원짜리 보고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이게 아버지라고 말이, 이런 공주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저게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아세요? 누에를 모르는 분들과 제가 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신앙을 논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누에는 뽕을 먹고 삽니다. 이놈이 뽕을 얼마나 잘 처먹던지, 날 아버지는 뽕 따오러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뽕 따러 가봐요. 비 오는 날 또 따오라네. 한망탱이 따오면 또 따오래요. 아니, 남의 아버지는 그렇게 빨리 죽더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건강하신지 맨날 뽕만 따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속 없는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뽕을 따오면요, 전부 또 수건으로 뽕을 전부 다 닦아야 돼요. 왜? 설사를 하신다고. 누에가 만약에 그 비 맞은 뽕을 먹으면 누에가 설사를 해서 병들어 죽어요. 누에가 죽어요. 설사가 얼마나 무섭느냐. 목사님도, 어느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저녁밥을 잘 못 드셔 이제 상한 회를 드셨는지 갑자기 설교를 중간 정도 하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이걸 맞고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등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켰어. 통성기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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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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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그러나 기도를 시키고 비상구로 데려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푸도도도도도도도도 5분 동안 일을 마치고 왔더니 기도는 안 하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왜 통성기도를 안 하고 왜 웃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통성기도를 시키고 화장실에 가는 건 좋지만 핀마이크를 빼고 가셔야지. 핀마이크를 끼고 가가지고 이게 생방송을 내버렸어. 생방송을. 난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도 이게 함부로 이게 핀마이크 차면 안 됩니다. 항상. 예. 생방송으로 온 거야. 아이고. 누에가 한잠 자고 투잠 자고 석잠 자고 넉잠 자면 뽕이고 다발이고 다 싫어요. 그렇게 뽕을 잘 먹다가도 넉잠을 자고 막 누에가 익으면요, 고개를 흔들면서 뽕 주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막 고개를 흔들며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예, 이런 누에는 뽕 주면 안 됩니다. 네 누에는 섭에다가 올려놔야 돼. 올려놓으면 찬양을 해라.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새벽에 보면 누에 꽃치집을 제법 지어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 꼬치가 얼마나 단단한지 세워서 발로 밟아도 깨지지를 않아요. 그 누에 꼬치를 까가지고 흔들어대면 그렇게 잘났다고 뽐내고 내 속에 내가 많다고 했던 누에가 흔들어대면 뭐라고 하느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기대기 뻔 번데기 뻔 대기대기 뻔 번데기 뻔. 자, 저는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뭐 경험한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말이야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들 5년 10년 15년 가봐요. 완전히 쫄딱 쪼그라져 가지고 그냥 고백하는 게 번데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말한 운명과 자기가 말한 저주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 가지고 말이죠. 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에? 얼마나 불쌍한지. 여기도 밴드기가 좀 없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분명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니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불평은 아주 그냥 불평은 오만구만가지 다 하고 말이에요. 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먼저요,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철철 흘러넘쳐요. 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그 속에 생명이 막 흘러넘쳤겠습니까? 생명이 폭발하고 우리 안에서 확장하고 저 복락의 강수처럼 막 흘러넘친다 이 말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댐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폭포처럼 떨어지는 주님의 은혜요. 이거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 이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그러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도 병에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고. 막 건들면 예수의 생명이 막 건들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그냥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릅시다. 그냥 차고 넘치는 거야. 그냥 예수의 사랑.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 꽂고 콩물 주스 마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생명이 고귀합니다. 그래서 고귀하게, 근데 그 생명을 누가 풍성하다고 해요? 그 생명이 어떻게 풍성합니까? 희미한 생명이요, 꺼져가는 생명. 그런 생명도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지만 말이죠,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박지성이 같이 말이죠. 와, 그 국가대표, 난 박지성이 제일 좋아해. 왜? 못생겨서 제일 좋아해요. 아무튼 저 이게 하석주 집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석주 왼발잡이라 샤 넣었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뒤에서 태클하다가 퇴장. 양반이 감독으로 했는데, 아니요, 축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하여간 저희는요, 뭐 국가대표 감독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것 같아도요, 그냥 콜라 한 병 마시고 치킨 켄터키 하나 똥 먹고 그리고 좀 쉬면 다시 팍 그냥 젊음의 기운이 스프링처럼 솟아나요. 막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막 그냥 볼을 못 넣으면 개발질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풍성한 생명이죠. 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까딱하면 시험 들고 까딱하면 희미하고 까딱하면 근데 생명의 성숙하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은 그냥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고단함과 피곤함이 몰려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으리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생명이 풍성한 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덕선해. 자, 5반은 그만하고 두 번째, 언제나 축복과 기적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축복과 기적.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소원성취로 표현해놨어요. 잠언 13장 18절에 세상에 소원성취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며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통이고 말이야, 언제나 어둠과 저주의 법칙이 살아가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이고 승리고 역전이고 기적이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패자 부활전에 영웅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형통이요. 이런 얘기를 어찌 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광성교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과 얼마나 많은 기적과 형통과 얼마나 많은 병나음과 그리고 역전의 축복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칠 때마다 생명나무 캐치프레이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IMF에 예배당을 짓고 딱 보니까 빛이 눈덩이같이 그냥 올라가는데 그래도 생명나무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헌금을 나자 이거요. 생명나무 헌금이요. 뭔 돈 있어요? 직장에 쫓겨났는데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있어, 퇴직금. 이걸 가리켜서 무슨 헌금이라고 하냐면 이 마중물이라고 해서 마중물. 옛날 펌프, 이 수도 펌프 할 때 말이죠, 그 한 바가지를 딱 부어 놓으면은 그냥 지하수를 다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마중물 헌금이에요. 마중물. 어이, 거기 동생이죠?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 현대에서 잘리고 삼성에 쌀린 분이 외국인 회사로 들어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7살이 먹어 말이 안 터져 학교를 못 가는 나이가 생명나무 생짜배기가 말이여 빚을 갚은다고 헌금을 나더니 세상에 그 아이가 새벽기도 나와서 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여간 이혼을 하기로 다 작정을 하고, 그런데 재수 없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 생명나무를 선택하자고 하니까 이혼자금 뭐하는 거, 에이 골비했다고 이혼하냐? 지금까지도 잘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생명나무 헌금이지.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3차원 그 너머의 4차원 그 이상의 기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한 양반이 세상의 중앙부처의 국정이요, 저 지방의 기관장, 요즘은 지금 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공무원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찌질이게 가난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제가 좀 세련됐지 뭐. 얼마나,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세련되게 생기셨어요. 자신이 없는 사람이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세련된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요, 뭐 골프도 못 친다고 목사님 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요즘 목사님들 세계 가면 왕따 돼, 왕따. 골프 못 친다고 그냥. 참,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골프로 하지 말고 그냥 자치기 합시다, 자치기요. 그래서 저도 뭐 유학을 안 갔다 오고 뭐하고 뭐 모임들 그런 거 다 그냥 혼자 따로왕이라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그래도 다 목사님 예? 정치인들 기업인들 말이요 골프 치자고 나 아직은 앞으로 치긴 치려고 그래요. 바빠서 못 친대. 예?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봐요. 자, 어쩌면 그렇게 세련되게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해봐요. 그런 순간에 이것도 한 잔 마시죠. 덜 세련된 것 같아도, 자, 성도들이요, 스스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뒤집어지면 난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교회 잠재력이고 생명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 예배당 짓고 오늘 또 계속해서 부흥의 부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요. 예? 여러분들 내일은요 뭐 헌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일은 그냥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생명나무 헌금, 아니면 소원 헌금, 아니면은 기적 헌금, 아무래도 좋아. 아니면 자녀를 위한 눈물의 헌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신 하나님이 다 알아요. 기도 제목을 잘 쓰시라고. 내일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좀 빡세게 기도하겠습니다. 빡세게. 저는 사람이 좀 유치합니다. 저는 좀 사람이 어떻게 유치하냐면, 제가 원래 가락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몇백 명 모였는데 예배당을 지려니까 땅이 없어. 땅 그거 100평 200평 사서 모을 거예요. 땅이 없다니까. 가락동에서 땅이 없어요. 그래 어디로 갈까? 이제야 패밀리타운 그 근방에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녹지였어요. 이거 사봤자 교회도 못 지어요. 그래도 교회를 지려면 아무리 적어도 당시에 그래도 한 1000평 이상은 지어야. 그거 또 100평 200평 사서 모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분당으로 갑시다. 아니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막 한 300명 모일 때 그거는 한 30명 40명 모인 양반이 분당에 가가지고 몇백명 모인다네. 아니 그냥 배가 좀 아파요. 배가 가슴명수를 먹어도 이게 안 내려가더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분당으로 가기로 했는데 분당에 막차 탔어요. 막차를 타니까 입주 다 하고 상가도 없어요. 땅도 없어. 도대체가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상가 얻을 데도 없고 참. 그래서 날마다 분당을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고 다니다가 맨날 가면서 토지공사 직원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토지공사 직원. 당시 YS 대통령이 유치원 부지를 허락을 해가지고 유치원 부지에다가 한 층을 하면은 교회도 지하를 파서 할 수 있다는 이 법령을 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부지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유치원 부지도 없는데 도저히 길이 안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40만원 10만원짜리 수표,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40만원을 가락시장에서 장사하신 양반이 저한테 도서비하라고 줬어요. 그 돈을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딱 넣었습니다. 와이사스 호주머니. 근데 토지공사에 인사 갔다가 와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를 끼워가지고 전화를 하고 봉고차를 끌고 가락동으로 오는데 돈 생각이 나서 봤더니 이게 돈이 없어요. 이 카드, 제가 좀 덜렁거리게 생겼잖아요. 카드를 빼다가 이게 수표가 떨어졌구만. 이런 세상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찾게 해주세요.
찾으면 제가 무조건 10만 원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의 정성을 어찌 짓밟을 수 있어요? 어떤 놈이 그거 보여도요 신문 쪼가리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집에 가져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나오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쫙 기도를 하고 갔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봉고차를 주차해놓고 갔어요. 이야, 할렐루야.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면 진짜 좋지요. 그렇게 드라마가 쉽게 끝나면 되나? 아무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요. 공중전화 박스에도 없고 쓰레기통까지 20분을 뒤지고 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한 장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공중전화 박스에 어느 신사 양반이 오기래, 아이고 선생님 여기서 수표 네자 봤냐고. 그랬더니 이 신사 양반이 정신병자 쥐고보면서 시국 것 같더라고. 나 그때 생각했어요. 이 목사도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있긴 있구나. 확실히 이게 재수가 없는 날이 있긴 있어. 어떻게 왜 돈을 이걸 잊어먹어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60갑자 착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야, 오늘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다. 에이 참.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말이야 투덜투덜대고 말이지. 근데요, 밥을 먹으려고 양복을 벗고 제가 양복 뒤 토주머니를 봤더니 돈이 거기가 있어. 돈이 거기가 있는 거야. 난 분명히 여기에 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갖다 놓았나 봐요. 분명히 돈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 돈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남의 돈이라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돈이라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때 여러분 4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금 나한테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반반 할 수 있죠. 반반. 이걸 갑오시키라고요. 전라도 말로 갑오시키라고. 여기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언제 여기 있는 돈 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돈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까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10만 원 감사한것만 따가고 먹고 땡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도 생명나무라는 네 글자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10만 원을 보태가지고 문 잠가놓고, 왜? 저희 집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그걸 받다오면요, 저희 집사람이요, 그 싸나운 여자가요, 자기 그러면 나도 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순간에 무너져버려. 남자애 별거 없어. 우리 정성진 목사님 사모님은 거의 천사급이더만 보니까. 짝달만 하셔가지고 아기 천사요.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순진한 천사예요. 참, 사모님이 훌륭해야 돼. 사모님이 말이요. 우리 마누라도 많이 훌륭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돈 하면 안 되니까 문 잠가 놓고 제가 감사한 건 봉투에다 벌어쓴 줄 알아서 10만 원 보태가지고, 하나님, 저 분당 가고 싶습니다. 진짜 분당 좀 보내주세요. 땅 좀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에 딱 드렸어요. 정확하게 4일 후에 토지공사 유치원부지 종교부지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그러죠. 그냥 화끈하게 그러지라 갔어요. 근데 그분이 땅을 딱 하나 보여주는데, 종교부지가 있는데 원주민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구했는데 이게 돈을 못 내는 중도금을 몇 년 됐는데
이게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공개 추첨을 하면 한 30몇 대 1이 되는데 그걸 내 것이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거 발설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목사는 비밀로 하고 내가 전화번호 주소를 줄 테니까 찾아가서 이거 빨리 계약해버려요.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야, 왜 나한테 가르치냐고 했더니 이분이 연속 꿈을 2, 3일 꾸었대요. 내가 높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헉헉거려가지고 힘드는데 자기 좀 업어주랴. 나 좀 업어주면 당신 정말 복받은다고. 아, 그런 꿈을 꿨대요.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양반을 그렇게 사람이 삭삭하고 성격 좋고 부침성이 있고 그냥 소강석이가 떠올라. 영락없이 소강석이요. 근데 꿈에 업어주니까 좀 뚱뚱한 놈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갯바다에 올라갔대요. 하고 7분 응선까지 업어주고 이제는 당신 올라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국민일보나 교단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쪽팔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상가 분양 받도록, 분당에서 상가 분양 받도록 딱 해주고, 그분도 축복이지요. 날라가 버릴 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요. 무지갯빛 찬란한 언덕 위에. 서광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나도 질 뻔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질 걸 그냥. 근데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그냥 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분당을 강타했어. 회오리바람 어디서 젊은 아새끼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저 당국대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00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어. 근데 뭐냐? 오늘의 세된 교회가 있기까지는, 오늘의 소강석 목사가 있기까지는 50만 원이 나의 운명을 바꿨어. 50만 원이.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니까요. 세상에 여기 있는 돈이라고 값없이 나누지 않고 오히려 보태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토지공사 직원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참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토지공사 사장님이 꼭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사람만. 차 한잔 먹으러 가면서, 아유 고향의 선배님, 그 아무개 그 양반 되게 착하대요. 서비스 정신 좋고. 나 땅 줬다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징계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 10년 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효가 다 끝났어요. 그 양반 말단이 지금 여러분 고급 부장이 되어 있어요. 성진시키는데 도움을 줬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세상에 또랑치와 까지까지 잡아버렸어. 그냥 완전히.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내일 다 여기 있든지 통장에 있든지 존말로 할 때 갖고 오라 이거요. 소원 헌금을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앵무새 탓이요. 앵무새가 뭘 이렇게 막 아주 많은 잘생겼다고, 아저씨는 미남이라고. 근데 한 여자를 향하여 꼭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콧구멍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아줌마가 시험 들어가지고 저놈의 앵무새를 잡아먹든지 말든지 치워야지 나 가게 옮기겠다고. 앵무새 주인이, 야 너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마라이. 너 내일도 그러면 똥꾸를 꼬매버린다이. 아줌마가 콩나물을 사러 왔는데 이 앵무새가 뭐라고 한줄 알아? 씩 웃으면서요. 아줌마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그래가지고 참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말 안 해도 알지요? 기분 좋게 소원 헌금을 한번 해봐. 기분 좋게. 아멘. 기분 좋게. 내가 이래봬도
목사계 싸구려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삼류 부흥사가 아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부흥에 자주 다닌 줄 아세요? 안 다닙니다. 안 다녀. 이래봬도. 예. 부흥이 옛날에는 막 딴 따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다녀요. 안 다녀. 뭐 아무리 큰 교회도 저 일정대로 가고 안 가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은 제가 어렵고도 멀고 가깝고도 멀고 그리고 친하고도 멀고 그래요. 예. 어떨 때는 부드럽고 어떨 때는 말이요 내공이 많아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떨 때는 말이요 친구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근엄하고 알 수 없는 연구의 대상이요.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하고 배우고 어떻게 나는 들썩거리며 교회를 하지만 목사님은 들썩거리지 않고 얌전해 헌금 하나짜리도 못하신 분이요. 그래 내가 영 스타일이 반대예요.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목사님은 일산 스타일이고 나는 분당 스타일이거든. 달라야 달라. 그래서 일산 스타일을 배우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의리껏 제가 부흥회하면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싸요. 비싼 사람이 와서 비싼 얘기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말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고 너무 시간이 갔어. 자, 제목만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담대, 강하고 담대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법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선악과 나무 아래 저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떨려 생명나무를 선택했으면 뭐가 두려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랴. 이 정도 마칩시다. 그냥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 새벽에 와야 하잖아. 내일 낮에 많이 나오시고 새벽에는 더 나오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끝냅시다. 시간이 없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 내 이 광주 사태 얘기도 좀 하고 그냥 그 배짱 담대함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보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로 나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저 시간이 갔지만 일어나세요.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이요 응답의 면류관 역전의 면류관이요 역전의 면류관 기적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 치료의 면류관이요 치료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래 나의 너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것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집니다. 대장부가 됩니다. 혹이라도 선악과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부터 생명나무를 새롭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영광이 회복됩니다. 기적이 회복됩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신과 사상 말씀과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의 주인공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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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